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신앙,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어요. 성경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요.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을. 그리고 이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천국 복음 일성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시면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해요. 나를 따라와라. 제자들을 부르셔요. 그리고 함께 고을마다 성마다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로 이제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바로 5장에서 시작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마태복음 7장에까지 한 장소에서 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합니다. 산상수훈. 바로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내용.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해서 바로 산상수훈의 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이 산상수훈에 대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리고 산에 오르셨던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는데 이 광경을 보게 되면 누가 생각이 나냐면 모세가 생각이 나요. 모세도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산에 올라오라는 말씀을 받고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거든요. 그때 모세도 40일을, 그리고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40일 동안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끔 만들고 또 40년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어지는 이런 40에 바로 예수님은 관심이 많으신 분이신데 바로 이 모세가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하시고 이렇게 이제 산에 오셨는데, 자, 모세와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세가 출생할 때 그때 애굽의 바로 왕이 산의 아이를 낳으면 전부 다 강에 던져서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에도 헤롯 왕이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그 아기 예수를 베들레헴 전역에 다 풀어가지고 2살 아래 남자아이를 전부 죽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아버지 요셉에게 꿈으로 지시를 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바로 그때 산의 아이를 낳으면 다 죽임을 당할 때였는데 그때 아버지가 숨겼다가 석 달 만에 그 아이를 강에 내어놓고 이렇게 바로의 공주의 딸이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함께 이제 큰 무리를 보시고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마이크도 없었습니다. 육성으로 전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조용한 곳, 한적한 곳에서 육성 없이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산에 오르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올라가셔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다는 말씀이 설교 속에 있어요. 따로 성경 공부라는 그 시간을 갖고 가르쳐야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그리고 복음으로 듣고
힘을 얻고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는, 은혜를 받는 그런 복음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자, 그러면서 첫 말씀 입을 열어 가르쳐 주셨는데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럴 때 센스가 좀 있는 분들,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바로 말씀을 같이 따라서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이 너무 듣기 좋은 말이고 보통 말씀 같지만 이거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때 이 산에 올라온 사람들은 제자들도 함께 올라왔지만 거기 말씀드렸죠? 바로 5장 전에 4장에 누가요? 어떤 무리들이 많았어요? 병을 치유받으려고,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 이런 무리들이었어요. 지금 이런 무리들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그 어떤 풍습이나 분위기는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아주 율법사들, 율법주의자들, 이런 똑똑한 사람들,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시받고 소외되고 별로 인정도 못 받고 알아주지 않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다 오게 됐는데, 그래서 그들은 늘 어떤 생각을 가져요? 우리도 저렇게 부자가 한번 됐으면, 우리도 저렇게 배운 사람이 되어졌으면, 우리도 저렇게 대접을 받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그렇게 늘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첫 마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이 놀라운 이 사실을 바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지금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은 들었지만 나는 가난해서 늘 이렇게 기죽어 사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심령은 깨끗해요. 심령은 맑아요. 심령은 아주 흠이 없어요. 참 심령이 착해요. 그러니까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저렇게 율법을 많이 안다고, 저렇게 그냥 돈만 많다고, 저렇게 명예만 있다고, 저렇게 큰 어떤 자리에 앉아 있다고만 그들이 천국이 갖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산상수훈,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5장, 6장, 7장을 보면서 기가 막힌 말씀들이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고 꼭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될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말씀들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이번 주간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완전히 통독하시고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새벽이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아주 중점적으로 함께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면서 자, 마태복음 2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23장 정도 됐을 때는 예수님이 이제 거의 지금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 많은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내용인데요, 2절을 봅니다. 이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이 말씀을 잘 의지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광야에서도 살게 해주시고, 광야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얼마나 해야 아멘 하실라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바로 율법을 주시면서 백성들에게 이 약속 좀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줄게.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줄게.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해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형편이 됐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딱 앉아서 마치 자기들이 율법의 선생들이거든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인데 마치 자기들이 율법을 주도하는 것처럼 이 모세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막 기고만장한 거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믿음은 이렇게 갖는 거야 하면서 굉장히 우월적이고 그런 외적인 것을 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다 모세 자리에 앉아서 마치 자기들이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들이 마치 율법대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위선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그런 열매를 맺는, 그 열매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 신앙의 열매는 결국에 이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라 하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목사님들 같은 사람, 오늘날 장로님 같은 사람들, 오늘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로 세워진 성도들이에요. 이미 베드로전서 2장에도 다 성경은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들이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라고 이미 정했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오늘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지자적 그런 사명을 갖고 선지자적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말씀드렸죠.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여러분, 한 장소에서, 바로 한 곳에서 한 번 전하시는 이 말씀이 이렇게도 길고 이렇게도 양이 많고 이렇게도 주옥 같은 내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잘못하다 여차하면, 거짓 선지자 만나면 한마디로 신세 망친다. 가짜 만나면 신세 망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이 7장 오늘 본문 말씀은 마무리 과정이에요. 마치 좋은 책을 만들고 어떤 백화사전을 만들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부록이라는 것을 마지막에 하나를 더 만들듯이 오늘 이 말씀은 부록 같은 아주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속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아주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늘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키고 행할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네. 다양한 이런 일반적인 이런 말씀들이 이 마태복음 5장, 7장 속에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 내용을 예수님이 마지막 당부하듯이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결국에 뭐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특히 이 말세가 되어지면 더 극심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미혹. 예.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도록 그 사명을 주고 선지자로 세웠는데 이 선지자들이 가짜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세워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낸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요즘에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정말 가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세상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이스피싱한테 당하신 분 계세요? 네. 너무 순진한 분들은 안 당해요. 누가 당한 줄 아세요? 좀 똑똑하고요, 나는 늘 자신감이 있고
나는 결코 속지 않아. 나는 뭐든지 다 분별할 줄 알아.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많이 당합니다. 이 시대에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 사기꾼들, 가짜들이 많은지 몰라요. 왜 모를까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자면 나는 가짜입니다, 나 조심하세요, 이렇게 오지 않아요.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와요. 보통 목자들이 밤에는 추우니까 양 털옷을 입기도 해요. 예를 들자면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양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순수함을 표현하는 것이고, 아주 온유하고 아주 온화하고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양의 옷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분명해요. 겉은 아주 그럴듯한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결국에 노략질한 일이라는 뭐예요? 이 사람의 것을 내가 다 뺏어버리겠다, 이 사람의 것을 내가 다 가져오겠다, 이 사람을 내가 완전히 망가뜨리겠다, 이런 계획으로 가장 그럴듯하게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저도 당했습니다만, 한번 그런 아주 혹독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잘 아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 너무 잘해주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 여러분, 목사님이 너무 나한테 잘해주거든 조심하세요. 누구든지 그래요. 유달리 잘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동일하게 편견 없이 대해줘야 되는데, 유독 보면 꼭 속닥속닥하면서 한두 사람 정도. 여러분, 1위가 어떤 특성이 있는 줄 아세요? 1위는 혼자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1위 때라고 그래요. 1위 때, 늑대, 1위 때라고 말합니다. 1위들은요 꼭 뭉쳐 다녀요. 혼자 안 다녀요. 물론 우리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많이 모이는 것을,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목적이 달라요. 이 1위 때가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는 것은 전혀 목적이 달라요. 그리고 1위 때는 겉옷을,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기 때문에 절대 표시가 나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의심받지 않아요. 너무 그럴듯하게 보여요. 그래서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해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아주 너무너무 큰 위기를 만난 적이 있어요.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아주 이상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누가 그런 정보를 준 거예요. 자꾸 개인적으로 절대 목사님을 모르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건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특히 이단들이 특히 그 신천지가 사용했던 산을 옮기기라는 그런 작전이 있었습니다. 작전. 산을 옮기기 작전. 이 사람이 일반 교회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그렇게 잘해요. 헌금부터 시작해서 누가 봐도, 이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저렇게 천사를 보내주셨다, 천사를 보내주셨다 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거에 잘하는 거예요. 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파악을 하면서 자기와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기 중심의 그런 당을 짓기 시작해요. 당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무 잘해주는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도들은 다 서로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서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을.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가
그 장로들에게, 직분자들에게 당부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떠나고 나면 반드시 사나운 일이 때가 교회에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어그러진 말로, 왜곡된 말로 성도들을 완전히 미혹하는 이런 사람이 세워질 것이다. 이거 조심해라. 바울이 그런 얘기하고 가요. 그러니까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때도, 바울의 초대교회 시대 때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시험 들 때에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고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든 사람들은 없어요. 다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노략질하는 이리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다, 가짜들이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딱 뭐라고 지목을 하느냐면, 저는 마귀다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아예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좀 조심해야 될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는 아예 도적이라고 딱 그냥 지목해요. 저는 도적이다, 그냥 아주 그냥 마귀다, 마귀, 딱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그런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그걸 안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그러죠.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마지막 때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도 큰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다름 아닌,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의 목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뭐냐면 천국을 가야 돼요. 천국을. 예수 잘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세워져서 천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기도 많이 해서 축복을 많이 받고 우리가 이와 같이 번창해지고 정말 집도 사고 빌딩도 세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완벽하게 최고 중요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고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 죄를 감당해 주심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화려한 것들에 미혹되지 마시고, 너무 그럴듯한 것들에 미혹되지 마시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계속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목사 되게 하지 말고, 유명한 목사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내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고 내 영혼을 정말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우리 목사님,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아이러니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시험이 들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시험이 들어. 아무리 큰 시험이라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하면서 시험이 드네. 그건 진짜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뭔가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이제 산상수훈 속에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주 기도문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시험이 들어. 그건 뭐예요?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산상수훈의 말씀만 제대로 잘 복기하고 또 복기하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우리 신앙이 제대로 한번 잘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기초를 세워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가짜 조심하자.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제 마음은요, 천둥이 치고 있어요. 너 잘해야 된다. 정말 그렇잖아요. 가짜 목사 되면 안 되잖아요. 천둥을 치고 있다고요. 우리 가짜 그리스도인 되면 안 돼요. 이제 말씀이 계속 나와요. 자, 문제는 이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데
양의 옷을 입고 오고 속에는 노략질한 일인데 그것만 봐가지고는 분간을 못하는 거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 속에 있는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무를 내놓으신 거야. 나무를 내놓으시면서 이런 나무가 있어, 이런 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쉽게 알기 쉽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가짜인가 가짜 아닌가는 결국에 뭐예요? 이 나무가 봄에서부터 가을에까지 또 시절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 시간이 쭉 지나면서 결국에는 이 나무가 열매를 보여주므로 아, 사과나무였구나. 왜 그런 거 있거든요. 지나가다가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이게 참깨냐 들깨냐 이걸 잘 모르더라고.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거든요. 참깨냐 들깨냐를 몰라. 그러면 모르면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아, 이게 참깨였구나, 이게 들깨였구나 해서 그때 할 수 있는 거야.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사과나무가 무엇인지 배나무가 무엇인지 구분을 못할 수 있어요. 복숭아나무인지 매화나무인지 구분을 못할 때 있어요. 너 언제 알 수 있어요? 열매, 아하, 이게 매화였구나, 이게 매실을 보니까 이게 매화나무였구나, 나는 살구나무인 줄 알았네.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아주 참된 선지자 같고 아주 믿음 좋은 집사님 같고 장로님 같은데, 근데 나중에 열매 맺는 걸 보니까 열매를 보니까 아니야. 열매를 보니까 아니야. 열매를 보니까 아주 막 원망할 거 다 하고 불평할 거 다 하고 또 막 이 사람 저 사람 비판할 거 다 하고 열매 보니까 아이고 천사 같더만, 교회에서 볼 때는 천사 같더만, 밖에 나오니까 저러네. 열매 보니까 알더라고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거짓 선지자들은 시간이 지나가 보면 틀림없이 아무리 양의 옷을 입고 왔지만 속에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본색을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소개하시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드시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맺게 돼 있잖아요. 콩 심은 데서 콩이 나고 팥 심은 데서 팥이 나는 것처럼 아무리 태풍이 지나가고 아무리 가뭄이 지나가고 아무리 눈보라가 쳐도 포도나무는 여전히 포도나무로 포도 열매를 맺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고 엉겅퀴가 아무리 날씨가 계속 따뜻해지고 계속 날씨가 좋아지기만 하고 아무리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좋은 바람만 불어온다고 해서 엉겅퀴가 가시나무가 절대 포도나무가 되거나 무화과나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한 일의를 가지고 그런 속성을 가지고 그런 본성을 가지고 나온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열매를 보면 그 열매를 통해서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서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좋은 나무로 보고 있는 거예요. 좋은 종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심한 욕 중에 욕이 있죠. 아이고 저 종자 좀 봐라. 아주 저 종자 좀 보라고 그래. 그 얘기는 뭐예요? 종자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포도나무가 되어지고 무화과나무가 되어지면 반드시 이 나무는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열매를 맺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바로 성도도 그리스도인도 그런 포도나무 같은 그런 무화과나무 같은 그런 나무가 되라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이 거짓 선지자는 속 노력하는 이리가 그 속에 있으니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시처럼 엉겅퀴처럼 그런 나무 되면 안 돼. 사람이나 찌르기나 하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나 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 지금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18절에 보세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무리 좋은 피를 많이 내려주고 거름을 많이 준다고 해서 엉겅퀴가 가시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눈보라를 치고 아무리 가뭄이 오고 아무리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아요. 힘들면 힘든 대로 그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끝까지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성도가 되어지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끝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그렇게 쉽게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 자체가 아예 나는 좋은 나무가 되고자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자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가 좀 가물었다고 에이 성질나, 나 좋은 열매 안 맺을 거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 자체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나무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감사하고자 정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나는 이렇게 살리라 하고, 나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정말 내 이웃을 돌보면서, 정말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은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예 종자 자체가, 나무 종류 자체가 좋은 나무가 되어지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저는 저희 목포회담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좋은 나무 같은 이런 심성을 가지신 분들이 99.99야 99. 그러면 0.01은 누구야? 김택수 목사예요. 김택수 목사. 너무 감사해요. 자, 19절 보세요. 문제는 이겁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결국에 뭡니까? 거짓 선지자, 속에 노략질한 일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에 마치 나무가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아, 여차하다. 괜히 가짜로 내가 살다가는 정말 저렇게 가시와 엉겅퀴처럼 찢겨서 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가 결국에 천국에 갈 수 없는 내가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야 돼. 그래서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이런 말씀으로, 이런 은혜로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으니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말이 필요 없어요. 창세기 17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배반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이렇게 혹독합니다. 혹독해.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느냐?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면서 가시 떨기밭에 씨를 뿌려주면 그 가시들이 기운을 막아서 이 나무가 좀처럼 자라지를 못해서 열매를 못 거둬요. 그런 것처럼 내 인생 속에, 내 심령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내 삶에 찾아오면 내 삶에 잘 되는 일이 없어요. 늘 괴로워요. 늘 힘들어요. 늘 피곤해요. 늘 뭔가 나를 찌르고 있어요. 늘 아프다고 고소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말씀의 쟁기로 완전히 갈아엎고
우리를 좋은 땅이 되도록,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에 23절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과 같다. 그래서 100배 열매를, 60배, 30배 열매를 얻는다고 그런 거예요. 그게 좋은 땅이에요. 세 번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주의하라,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니까요. 잘못 걸려들면 함께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면요, 결국에 다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예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돼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야, 저는 목회하면서요,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면 뭐 말하자면 붙일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들을 따르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그렇게 말씀을 연결하자면 많이 할 수 있는데 이 본문 말씀에서의 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를 깊이 생각해 보는데 다름 아닌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속에 있는 이 산상수훈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들. 이 말씀들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라 하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이 말씀을 지키라는 것 지키고, 이렇게 살라는 것 살려고 하고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먼 데서 찾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7장을 자꾸만 몇 번이고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네. 정말 문제는 뭡니까? 오늘 또 우리가 주여 죄인 부르실 때 나를 부르소서 하고 우리가 찬송을 드리며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늘 주님을 부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 이것이 문제로다. 이것이 문제로다. 이게 큰 문제로다. 어쩌면 좋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했으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설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능력 행했다고, 귀신 쫓아냈다고, 권능 행했다고, 그것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 좋아하지 마라. 그런 거 신비주의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가 걱정해야 돼요. 예수님만큼 귀신을 많이 쫓아내고 예수님만큼 많은 권능을 행한 분이 어디 계세요?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오늘 귀신 내쫓았으니까 오늘 헌금 좀 해라, 내가 오늘 귀신 내쫓았으니까 오늘 와서 밥 좀 사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세요. 그저 예수님은 병을 치유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어찌하든지 예수 믿고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도록 해 주시려고 그 병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이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가끔 안수를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요, 제가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기억에 그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단 한 번이라도 밥을 얻어먹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없었고, 차 한 잔이라도 대접받고 싶은 그런 마음 없었고, 정말 그런 생각을 아예 갖지 않으려고 얼마나 제 스스로가 혹여라도 아예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럴 거예요. 과시하려고 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예수님은 병을 치유하시고 기적을 행하셔서 몰랐던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속에 데려 올리니까, 다른 걸로 안 되니까 그가 가장 지금 다급하고 급한 것을 해결해 줌으로 그를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근데 결국에 뭐예요? 겉은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노략질한 이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실제 봤습니다. 병을 고쳐주고 허리를 기도해주고 다리를 붙들고 기도해주면서 헌금을 하게끔 하는 그런 현장을 저도 목격을 한 적이 있어요. 저 그 뒤로 그분하고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 교회 더 이상 뭐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그런 지인이었는데 그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리고 뭐 들리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 잘못 가면 여러분 정말 문서 뺏깁니다. 잘못 가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능력동의했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뭘 해주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처럼 뭘 해주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게 된 것을 감사하고,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매니,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결국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런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속에 노략질하는 그런 이리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면 드러내고 인정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정말 주의 사랑으로 칭찬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칭찬하시고 믿음이 좋다고 칭찬하시고 사도 바울도 그동안에 헌신했던 성도들에게 칭찬하고 축복해주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수고하고 헌신했던 자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내가 드러내려고 하고 또 인정 안 해줬다고 뭔가 꼬라지고 그 자체를 갖다 주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시험 드는 것 보고 이해가 안 된다고 제가 그랬죠. 아무리 큰 시험이라도 기도하면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저도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가끔은 폭행도 하고 보복도 하고 하는데, 언제 그런 경우들이 많냐면 내 자존심이 망개질 때, 내 자존심이 짓밟혔을 때, 내가 완전히 무시를 당했을 때, 그때 뭔가 마음속에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나를 이렇게 무시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제가 그 필리핀도 여러 번을 다녔는데 그 필리핀 가서 들은 얘기예요. 선교사님들 들은 얘기. 필리핀에서는 절대 사람을 감정상하게 못한대. 만약에 사람을 감정상하게 하고 자존심을 무너뜨리면 언제 와서 자기 등 뒤에서 총 쏠지 모른다. 왜냐하면 총을 소지하는 나라니까. 총을 가질 수 있는 나라예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상대를 조심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미국 같은 데서 보세요. 가끔 막 학교에 들어가서 아니면 뭐 어디 그 단체 들어가서 왜 그래요? 뭔가 무시당하고 소외되고 어떤 그런 것들이 막 돌발해서 그런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때로는 많이 무시당해요.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저도 볼링장도 과거에 많이 다녔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볼링장에 가서 장로 맞으라고 그냥 갖다 볼을 굴리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자기 그냥 누구 맞으라고 볼을 던지는 사람도 있대잖아요. 여러분, 무시당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예수님도 얼마나 예수님만큼 무시를 당한 분이 어디 또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들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 무시하지 마라. 나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다. 이것을 애들로 표현을 하는데,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예수님 이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면서 막 예수님한테 막 그냥 손을 비비고 우리말로 알랑방구 끼고 막 오는데, 마음은 먼데 겉으로 그냥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리고 보세요. 오늘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아주 악한 자들이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험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꾸만 선의를 베풀고, 암탉이 자기 새끼를 병아리를 품으려고 하듯이 내가 너희를 품고자 하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려고, 아버지의 사랑을 주려고 그렇게도 했지만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성도들을 핍박해서는 안 돼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좀 했다고, 능력이 있다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뭔가 여유가 있다고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지금 산상수훈에 가장 소외되고 가장 연약하고 병든 자들, 이들을 불러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좀 힘을 주고 지금 이들에게 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주님 저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하지만, 아무리 봉사를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내 중심으로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되어지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저도 주의 종으로서 늘 성도님들이 해주는 걸로만, 성도님들이 고생하시는 걸로만 정말 그냥 받기만 해서 되겠나 싶어서 늘 마음속으로 그저 허투른 것, 별로 표신하지 않는 것들이지만 아무 이름 없이 자연스럽게 뭔가 해보려고는 합니다만 많이 부족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그래도 나만큼은 내가 비교해봐도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그저 하나님 나를 기억 안 하시면 누구를 기억하시려고 합니까? 그래 보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거 큰일 날 일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자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요? 오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자들을 향해서 보라, 본 자손들은 창기와 세리들보다도 더 이렇게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 천국, 그 하늘나라, 너희보다도 먼저 창기들이, 바로 그리고 세리들이, 그 죄인들이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왜? 그들은 늘 가슴을 치면서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늘 주님, 나 같은 것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주님이 주실 상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도록,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을 갖도록, 그런 신앙을 갖도록,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분명한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좋은 나무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저희가 하나님을 늘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목포예담 교회가 되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믿음으로 늘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목포예담 교회를 기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의 저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